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얻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좋아서 그래요. 우리 강권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그 나라에 가기까지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한 가지는 영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건 믿음은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랄 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랄 거고, 믿음으로 복받기를 바랄 거고,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바랄 거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랄 겁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바람이고 소원인 줄 우리가 아는데요. 이것이 그냥 믿는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경 읽는 것으로 이처럼 이루어지면은 참 이 예수 믿기 쉽고 참 예수 믿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입을 통해 보면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듣는 것을 간간히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개인사가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영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냥 그저 교회에 출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훈련을 잘해서 자신의 땅의 일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여러분들 땅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의 일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걸 빼버리면은 우리가 땅의 일만 추구하다 보면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겠지만,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것은 그 동일한 그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건데요. 왜 우리는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가? 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 예수를 믿는 거거든. 뭘 믿어요? 그분이 나의 복을 주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걸 믿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영향과 그러한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은 자신의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제 하늘의 그 은혜를 가지고서 땅의 이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에 대한, 또한 어떤 환경에 대한, 사람에 대한
혼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위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육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 자동적으로 육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릴 때 부모님이 뱃속에 10달을 안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아직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혼의 육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반응들을 잘 하지 아니하도록 훈련하는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훈련하게 되면은 혼은 육은 작아지고 영으로 잘 성장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들이 전부 다 땅의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 중에 먼저 우리가 언어의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왜 언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믿음이 잘 자라면은 언어도 말도 바뀌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으며 여러분도 우리가 힘들면 힘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이게 생명의 말은 아니고 이게 살아있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다 보기 힘들어요. 힘든 것을 힘든 것으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라면 그 믿음이 아닌 거지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짜증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짜증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라고 저래 믿음이 없다라고 할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그 믿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면은 이것을 말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입술의 훈련을 잘 하는 자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일과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열받는 일을 많이 있어야 열받아 이런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일이 똑같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러한 언어들을 우리가 뱉지 아니하고 이것을 생명으로 잘 삼켜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한다라면은 그 믿음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가지만은 그러나 믿음에 성장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부합되는 여러분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은 성장하지 않냐고 멈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어렵고 힘든 환경처럼 언제나 이거 벗어나 죽겠어 못 살아 하는 것마다 안 돼.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을 그치고 우리가 살리는 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쓰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 적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씩 줄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경우에서도 육적인 반응을 적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영적인 삶이고요. 돌파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람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땅의 일로 여러 가지 변론과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적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사소한 말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거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말은 말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다. 뭐냐면은 나의 영을 약해지게 만든다. 이것이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는 데는 아무런 여러분들 이런 것이 영향을 나에게 주지는 않겠지만은 계속 내 삶이 되고 내 반응이 된다라면은 결국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영이 약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육은 그렇죠.
양식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만 힘을 나듯이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고백하는 그런 생명의 언어를 통해 우리 영이 잘 자라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영은 가만히 놔두면 자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 배고픈 밥을 먹듯이 그렇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는데 영의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만 읽는다라고 해서 자랑 그것도 잘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언어 하나를 잘 골라서 말하게 된다면 그런 순간순간 내 영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내 영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우리가 금하고 조심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당장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 가면서 돌아가면서도 어떤 환경이 되고 사람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응을 격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반응들을 조금씩 줄여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살면서 은혜를 받고 가면요 이런 반응들이 자제가 되지만은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런 반응들이 서서히 이렇게 우리 속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데 절대로 이러한 반응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때문에 오늘도 분명히 그러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의에 이른다고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짜장만은 있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믿고 하나님 바라고 간다라면은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뭔가 일을 하시려고 오늘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반응을 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 그게 훈련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를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내 믿음이 안 자라는가? 왜 이렇게 내 믿음이 통해서 내가 기쁨을 못 누리고 참 사람들은 예배드리면 기쁨을 누리고 찬송 부르면 기쁘다는데 왜 나는 이러한 영의 감정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받은 은혜가 쉽게 여러분들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자꾸 소멸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력을 우리가 말하고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훈련하고 다스려 간다라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는 내 마음에서 생수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내가 사람들에게 생수를 먹일 수 있는 기쁨의 삶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약해지고 내 믿음을 잃어가고요. 여러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외적이고 혼적인 것들이 영에 큰 손실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떨어지겠느냐 영에 손실이 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은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내 영에게 상당한 여러분들 이게 압박이 되고 상당히 내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잘 훈련을 한다라면은 그 하는 순간순간에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이걸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의 내 마음에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이겼다라는 그 승리의 기쁨을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당장은 막 내가 쏟아놔서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쏟아놓은 그 혼적인 그러한 일돌로 인해서 내 영은 굉장히 압박이 되고 영향을 받고 내 믿음이 약해진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알면서도 육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모든 조건 하에서 내가 영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고쳐가는 일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삶의 훈련에서 사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한번 가졌으니 그냥 내 안에 아름답게 고이고이 간직되어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도구가 결코 아니라, 그 믿음은 내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살아가면 믿음이 커짐을 통해서 기쁨이 커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의 믿음에 문이 닫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닫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한마디 한마디 이러한 말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할 수도 있고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고백을 잘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들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거듭남이 아닌데, 마음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해요? 뭘 말한다고?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말을 해야지.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거듭난 자는 의의 말을 해야지, 의적인 거에 말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뭘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의의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마음의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지를 먼저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 거듭난 심령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삶에 거듭남도 없고 구원도 없고 믿음의 열매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힘들면 모르겠습니까? 누가 짜증나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거듭남에서 나오는 말이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10절 뒤에 보면은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입술의 시인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10절에서 시인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인이 되어야,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믿음의 생명의 말이 되어야만이 그가 고백한 그 말이 땅에서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러지게 된다. 그러니까 짜증난 것을 믿고 고백하면 짜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짜증은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믿고 자신이 입술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어릴 때 고쳐주면 참 좋겠죠. 그러나 믿음을 막 시작한 자가 이것을 잘 훈련 받으면은 굉장히 믿음이 빨리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믿었지만 오랜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언어를 훈련하지 않았다라면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이걸 사건이 고칠 수는 없고,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삶에서 하나하나 내 이 언어를 바꿔가기 시작한다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지속이 되면서 우리 삶의 큰 구원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의의 마음은 의를 말해야 구원의 열매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는 자들은 의의 마음은, 믿는 의의 마음은 의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면은 그건 힘든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의의 말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힘들으니까 그냥 말한 거예요. 마음이 힘들으니까 그냥 말한 거예요. 누가 그것을 그냥 모르겠으니까만, 그러나 그것을 역으로 말을 해야
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구나.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그 상황에서 힘들어 말한다 하면은 우리 믿음의 삶에 필요가 없죠. 왜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안 좋은 모든 일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기려고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래도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뿐이지 다른 건 없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믿음을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 사람이 힘들지만은, 힘들고 그 얼굴에 보이지만은 그날 힘든 날을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힘든 것을 극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 이 모든 일들을 승리하게 하실 거야. 잠잠히 바라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입술을 열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고백한다라면 분명히 그 당장은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조건을 이기려고, 이러한 조건을 빨리 믿음으로 벗어나서 빨리 우리가 순위하려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할 뿐이라는 것. 주님은 가만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고 짜증나 하고 있는데 주님이 짜증 안 나도록 나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 이름을 불러야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오늘도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힘든데 힘 안 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가는 그 자에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계속 거기에 묶여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죠? 저에게 아무리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도와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뭐 믿을 필요 없겠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 말한 자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거듭난 그 의의 말을 고백하게 되면은 주님이 그 고백한 그 시인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이런 조건에서도 믿음의 말로 의의 말로 고백함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시니 우리가 믿고 의의 고백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땅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의 환경을 풀어주시고 그 사람의 육체를 풀어주시고 그 사람의 병을 풀어주시고 지금 위기에 묶인 것을 다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선포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 먼저 일하시기 전에 네가 믿음으로 오늘 일이 풀어질 것을 선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구원은 있느냐 없느냐, 열매는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으로 믿어서,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서 오늘 주님이 승리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함께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믿어서,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서, 그렇죠? 믿어서 그 의를 선포해야 돼요. 그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것을 선포를 해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땅에서 어떻게 말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모든 일이 힘들어요. 모든 일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우리가 듣는 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반대로 주님이 일하셔서 그 주님이 살릴 수 있는 그 언어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이라도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삽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내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너무나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될 때에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하루라도 한나절이라도 그 여러분의 부르짖는 앞당길 수가 있고 당장이라도 그 일이 형통하고 잘 되게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묶인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면은 여기에 구원이 일어난다, 여기에 부러지게 된다, 치유가 일어난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먼저 내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내가 너에게 풀어줄 것을 네가 믿느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시인을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그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든 걸 힘든 것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짜증나는 걸 짜증나는 것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시고 내가 늘 내 입술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의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듣는다고 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다고 드는 것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절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들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역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주님의 손길이라면 너희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하고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망해가는 거 보면 다 망해가는 거 알아요. 아, 저 사람 망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똑같은 시절에 우리는 안 된다라고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고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배웠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생명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안 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자신 있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믿으면서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루십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해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나 자신을 각복하면 내 믿음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니 땅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다 함대해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는구나. 아, 내가 더 믿음을 가져야 되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말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큰가 작은가는 그 사람의 말로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믿음 좋다 겉으로는 뭐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잘하니까 믿음 좋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의 그 언어를 바라보면 그냥 집에 가면 짜증나. 아, 힘들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죽겠어. 아, 요즘에 우리 남편
일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들어와 죽겠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풀어놓는다라면 그것은 그 말은 그 사람 믿음은 머리의 믿음이지 마음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의의 믿음이라는 거, 구원의 믿음, 생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영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8장 37절을 한번 누가복음 18장 37절에 맹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30 보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 지나가신다 하니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맹인에게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어요. 그래서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나가신 소리를 들어서 외칩니다. 그 외침이 단지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한마디가요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요셉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 맹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미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할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들여다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지나간 예수를 부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분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내 눈을 뜨게 할 것이고 나를 살릴 것이라는 이 확신의 의의 믿음,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라는 구원이거든요. 이미 그 마음 속에서는 자신을 살릴 것이라는 이 믿음이 확신 있게 서 있어서 이분이 언제 지나가나라는 그 길목에서 앉아 있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 소리를 듣고 뭐예요? 바로 잊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 그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마음속에 저분이 나를 고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하였기 때문에 입술로 부르는 거예요. 구원자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 다윗의 예수를 부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잖아요. 아 저분이 나의 구원을 바라고 있구나. 나의 의를 바라고 있구나. 나의 손길을 바라고 있구나. 나의 사랑을 바라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40절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렇죠? 뭐 맹인이 뭐가 좋다고 주님이 막 지나가는데 불쌍하다고 눈이 확 떠져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다 불쌍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 잘 먹고 잘 살고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막 마음대로 쓰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서 믿는다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든 여러 가지 조건이 환경에 도전은 없잖아요. 그래요. 내 자신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 자신이 예전에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불쌍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자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불쌍하다라면 누가 뭐 내가 불쌍하다고 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누가 뭐 100만 원에 주고 가고 뭐 누가 유도해주고 전해주고 이런 일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를 이 속마음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윗에서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여러분들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걸로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위로해 주지 아니하고 기쁨을 안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 만져주고 사람들이 나의 관심을 안 가져줘도 그러나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구원해 주고 나를 승리하고 나를 만져주고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냐. 예수님 앞에 나가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이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멈춰 서서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1절 보니까 여기 중요하잖아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분명하게 뭐예요? 입술로 시인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저분이 나를 고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 맹인은 저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뭐래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사장이 해결해 준다면 사장이 가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 이런 문제가 있사오니 이 문제에 돈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걸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장이 해결해주지 안 주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해결해 줄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간다는 건 그 자존심 싸움이지. 그건 자신이 좀 멍청한 거지. 가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다고 사람이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줍니까? 안 주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쪽팔리니까 안 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줄 사람이라면 가요. 누가 줘요? 아버지는 줘요. 근데 세상 사람 안 줘도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주잖아요. 다 안 된다고 말을 해도 그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서 주는 것처럼 오늘 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죠? 누구든지 오면은 나와 있는 자들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환경과 일로 사람을 우려 삶을 당한다라면 우리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면은 그 주님은 나를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큰 작든 상관이 없어요. 그 순간 작은 믿음이라고 갖고 가야 돼요. 결연심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뽕나무를 여기 보면 바다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믿음 같아도 마음의 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연심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려우면 사람 찾아가. 어려우면 여러분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면은 조금 여러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게 뭐든 믿음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능력의 주님을, 지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안 되면 구해야 되겠죠. 힘들면 구해야 되겠죠. 병들면 구해야 되겠죠. 다 치유해 주시니까 왜? 그분이 네가 정말로 나에게 의로 다가오느냐 마음으로 믿고 다가오느냐 중요한 것이지. 마음으로 안 믿고 그냥 치유해 주시니 말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로 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 때 분명하게 입술로 뭐라고 말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다른 말 하자면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 뭐다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많은 사람 중에 부끄럽게 하지 않잖아요. 의로 고백하는 이 한 사람의 그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고백한 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보라고 말하잖아요. 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불쌍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없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교회 주적 잘하니까 주는 게 아니라는 게 뭐라는 때문에? 뭐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죠? 불쌍한 사람 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 사람 안 고쳐주고 이 사람만 여러분 고쳐주겠어요? 왜 고쳐주겠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고칠 것을 믿고 나와 고백하니까 그 사람만 주님 만져주었지, 안 믿는 자는 절대로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소리는 들어요. 그래, 네가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그런데 네가 의의 소리는 아니구나. 내가 너를 고쳐줄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구나. 이건 주님을 환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뭐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다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죠? 믿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집에 가면 그 믿음 다 팔아먹고요. 아이 짜증나, 아이 힘들어, 왜 안 풀어지는 거야, 왜 안 뛰는 거야. 당신이 1시간 동안 기도한 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한 것이지 믿고 기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량함을 두고 기도할 때 안 풀어져 있어도 주님 풀어주십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구원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자꾸 발견해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할 것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고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보라 한 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에게 보라 그랬지. 메인이 한 사람만 있겠어요 그날에. 그잖아요. 내 믿음 이 사람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내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내 믿음이 여러분들 고기를 원할 때 구원의 주님은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한,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익숙하게 항상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살리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들 믿고 매일 환경에 대해서 이 말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에 연약한 곳에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때려 원수에게 던질 때에 나는 그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주님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그 사랑을 흡축하게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뭐겠어요? 내가 그 사랑을 흘려버리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 나에게 풍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누구에게든지 흡축하게 흡축하게 흘려보내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기름이 풍성하게 나에게 더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디에서나 계신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이 일을 통해 이루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이 도전에 나를 머리로 올리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 하시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이런 귀한
다이다른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내 삶에 도구로만 쓰지는 않았는지,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가다 길이 막히고, 내가 가다가 힘들고, 내가 가다가 지치고, 내가 가다가 어려움 만났을 때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오늘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을 이 맹인이 부르는 것처럼 나의 구원의 주, 나의 능력의 주, 나의 생명의 주 예수님, 내가 이 시간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삶이 됩니까? 아니면 아유 기도해도 안 돼, 아유 힘들어 죽겠어, 몸뚱아리는 천근만근 피곤하고 지치고 삶은 풀어지는 게 없고 정말 믿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늘 하던 내 입술의 도구를 쓰지 마시고 이제 생명의 도구 입술을 사용하셔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맹인이 주님 앞에 나가 의를 말할 때에, 그리고 그 의를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자신의 그 행동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이 한 사람, 이 맹인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랑의 주님을 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우리가 환경을 만나고 어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심령 나도 이런 의의 고백으로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의의 기도를 드리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피곤하고 지고 힘들어 쓰러져 우리가 이렇게 쉬는 건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조명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 주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삶으로 매일 승리하고 이기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처럼 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